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절망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칠 수 없는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병이라고 하면 암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암을 1기부터 4기 그리고 말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기부터 2기까지는 초기 암이라서 그것을 발견되면 그래도 이건 의학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4기나 말기가 되면 대부분 다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도저히 이것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듭니다라고 말하면서 희망이 없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을 보고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네. 왜냐하면 사람의 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나을 수 없는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주 특별한 일,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겹게 그런 삶을 사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확장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작점의 이야기를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야기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며 구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고침받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는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거나 아니면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있죠.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들이 정말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역사를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야, 저거 진짜 다 있었던 일 맞아? 저거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야? 저만 그런가 봅니다. 예. 여러분은 전혀 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만 그런 의심이 생기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어떤 환경으로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기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그런 의심이 생길 만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시간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시간을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계로 말하면 오늘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항상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우리 개신교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지금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이단인 그 이슬람 종교가 있죠. 그 시간은 좀 다릅니다. 오전 6시, 12시, 오후 6시 그 3번의 시간에 항상 그들이 믿는 신에게, 알라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만 되면요, 이슬람 인정한 나라에서는 항상 이슬람 사원에서 막 사이렌 같은 게 울려 퍼져요. 그러면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들도 여전히 그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중에 이제 3번째 하루의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날마다 하던 그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절름발이인 어떤 남자가 옮겨지고 있었고 그를 그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해지는 그 성전의 문에 두고 있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곁에서 자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안진뱅이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절름발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태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잘 모르죠.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네, 근데 4장 2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도 어머니 뱃속부터 안진뱅인데 4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누군지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어떤 병력이 있는지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지 못한 이 사람은 지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안진뱅이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음식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구걸을 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성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미문이라는 곳, 특별히 이방인들이 아니면 제사드리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미문이라는 곳에 그 앉혀놓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메고서 그곳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우리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이 장애를 가진 분은 뭐 전동 휠체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동차가 있어서 뭐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이렇게 메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메고 그 사람을 이동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 어떤 친구들이 중풍병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지붕을 뚫고 친구의 그 침상채 예수님께 내려보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날 우연히 이곳에 그냥 하루 그냥 그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이 일이 행하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움직여야 할 뿐 아니라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표현하면 직업적인 거지였습니다. 요즘은 좀 직업적으로 이렇게 뭔가 구걸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아니면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주 정말 늘 이렇게 지하철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팔이 없거나 아니면 다리가 없어 이 그런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전혀 생명력이 없고 희망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이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구걸하였는데 성전을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에게 여전히 그런 모든 사람이 했던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도움을 통하여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또한 정말 주는 물건이나 음식을 통하여서 정말 배고픔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전병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걸하는 무엇인가 음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또한 어떤 정말 돈을 요구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안진뱅이 사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열중하여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으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느 누구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 뭐 어떤 쪽지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무엇인가 그 구제하는 것들을 위해 내밀어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 가지지 않죠. 이 안진뱅이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여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모두가 무관심한 그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이 대중매체에서 어떤 연기하는 사람 중에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있죠. 보편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개를 땅바닥에 숙이고 앞으로 손을 바짝 내밀어서 무엇인가 내게 정말 도움을 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라보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체념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정말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자기를 주목하여 보라는 그들의 음성이 마치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왜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제금을 주든지 아니면 물질을 주든지 음식을 주든지 야 뭔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주의 깊게 지금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였더니 그 안진뱅이 바라보라 얘기했더니 정말 애정 깊은 얼굴로 무엇인가 정말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들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천청병력 같은 말을 하죠.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질적인 도움, 음식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아니면 어떤 음식적으로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지금 자신을 바라보라 큰 소리치고 또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난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다. 난 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나도 물질적으로는 거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바라고 또한 정말 구제금을 바라고 있던 이 안진뱅이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입니다. 실망이 굉장히 컸었을 것입니다. 순간이지만 난 오늘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구나. 오늘도 굶어야 되나 보다라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돈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은과 금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적인 것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진뱅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걸을 수 있다는 것과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전뱅이는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그렇게 지금 이 안전뱅이에 지금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좀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죠. 먹는 음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그것 때문에 이 안전뱅이의 인생은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표합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대조되고 있지요. 여러분, 은과 금은 외형적인 어떤 물질 만능주의, 실제로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의 핵심, 정말 참 구원과 참 행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돈을 주면 잠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이 지금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그는 이 절망의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 이날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절망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를 완전히 고쳐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는 뛰고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고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한 번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는 한 번 그를 일으켰지만 그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아니라 영구적인 완전한 치유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 안전뱅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삶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고 서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왜요? 40년 동안 성전 그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소유할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정말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오늘 이 사건 이제 보고 11절 말씀 이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적을 일으켰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40년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걷고 서서 뛰면서 하나님 찬송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이런 걸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당연한 일인데 왜 놀랍게 여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서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고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야, 이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안드레를 일으키는 기적은 놀라운 일이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한 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벨을 일으켜서 걷고 뛰게 만든 일은 일반적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에 놀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신 분, 낫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없으신 그 놀라운 능력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삶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고,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나음은 영적인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의 해방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 모든 인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또한 생기가 돌아서 인간이 되게 한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내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게 보니까 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한계가 없으신 그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의 인간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여러 간증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한 39년 이곳에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수적으로 한참 막 부흥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느 순간에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잠잠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죠. 근데 저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뭔가 어떤 숫자적인 폭발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정말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기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또한 양육과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부끄럽지만 이곳에서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와플과 차를 나눔을 해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죠. 근데 사람들 만나면 제가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 나 가봤어요. 이 신학교에 내 와봤어요 라고 그렇게 대부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은 정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 안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이 주변이 개발된 소식도 막 있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서는 어떤 정말 우리가 말한 부흥의 은혜가 경험되기는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정말 주인 되는 교회라고 하면서 저는 그분의 능력을 제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듣는데요, 간증자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어떤 곳 가운데서도 한계가 없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제한하면서 교회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저는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년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직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믿음에 사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삶 가운데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믿음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가운데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이 지역 가운데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며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신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주변 가운데 우리가 이웃들 사랑해서 여러 가지 물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은과 금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잘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